하나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말씀으로 나를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년 가운데 어쩌면 가장 아름다운 계절인 10월을 맞이했습니다. 추석이 지나고 본격적인 가을이 시작이 되었죠. 가을은 천고마비의 계절이라는 말이 있죠. 또 독서의 계절이라는 말도 있습니다. 어디 책 읽기뿐일까요? 10월은 무엇을 하기에도 좋은 계절입니다. 여행하기도 좋고 캠핑하기에도 좋고 전도하기에도 좋고 결혼하기에도 좋은 계절이 10월인 것 같습니다. 바리톤 김동규가 부른 10월의 어느 멋진 날에라는 노래 가사처럼 10월은 무엇을 하기에도 좋은 멋진 계절임에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신앙인에게 있어서 10월은 남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것이 2000년 전이고 그래서 교회 역사는 2000년을 지나고 있죠. 이 가운데 우리가 개신교라고 부르는 기독교 역사는 500년을 지나고 있는데 이 500년이라는 기준은 종교개혁의 시점으로 오늘까지 시간을 계산한 것이죠. 개신교의 출발이 된 종교개혁을 기념하는 해가 1517년이고 그날이 10월 31일이기 때문에 모든 개신교 교회는 10월 마지막 주일을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 교회도 10월을 맞이하면서 종교개혁 정신을 기억하는 의미로 교회의 역사에 있어서 중심에 있었던 4명의 인물을 시리즈 설교를 통해 만나보기를 원해요. 그 4사람은 어거스틴과 마르틴 루터와 존 칼빈과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10월 한 달에 걸쳐 4주에 걸쳐 기독교 역사에 고봉처럼 우뚝 서 있는 4명의 거장들을 만나면서 우리가 믿는 신앙의 뿌리를 찾는 시간이요, 우리가 다음 세대로 전수해야 할 신앙은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시간 우리가 만날 인물은 히포의 감독 어거스틴입니다. 먼저 그의 생애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1700년 전 아득한 고대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서기 354년에 북아프리카의 한 도시에서 한 아이가 태어나죠. 오늘날 국명으로는 알제리에 해당하는 이 타가스테라는 도시에서 태어난 아이가 오늘의 주인공입니다. 여러분, 먼저 생각할 것은 고대 아프리카는 오늘처럼 질병과 가난에 허덕이는 검은 대륙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이 지중해를 사이에 두고 유럽과 마주하고 있기에 지리적으로 문화적으로 발달된 지역이 고대 북아프리카였습니다. 이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난 이 아이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는 신앙이 없는 로마의 관원이었어요. 이 아버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대신에 이 아이의 어머니는 너무나 유명한데 이 신실한 이 믿음의 여인의 이름은 모니카입니다. 모니카. 이 모니카는 먼저는 남편을 사랑하며 남편을 위해 기도하는 아내였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신앙이 없었어요. 가정에 충실하지도 않았습니다. 성격도 불같았어요. 그런 남편을 위해 이 아내는 평생을 기도했고 아내의 간절한 기도 속에 남편 파트리키우스는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임종하기 직전에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남편의 구원을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모든 아내들께 권면드립니다. 하나님 그 기도를 듣고 계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임종 직전에 하나님 만나 구원받은 그 남편에게 주신 그 은혜를 여러분에게 주시길 간절히 원해요. 제가 지난주 중에도 남편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아내 집사님과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들으시고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2사람의 아들로 태어난 이 아이는 자라나 10대 청소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학업을 위해 북아프리카의 큰 도시 카르타고로 유학을 가게 되죠. 이 카르타고는 타가스테에서 떨어진 도시였는데 이 카르타고는 로마와 대등하게 겨루었던 대제국의 중심 도시였죠. 여러분,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을 아실 것입니다. 이 명장 한니발이 카르타고 출신인데 이 한니발 장군이 코끼리 부대를 이끌고 알프스 산을 넘어 로마를 침공한 그 이야기는 고대 전쟁 역사의 명장면으로 남아있죠. 지금 이 어거스틴의 시대에 로마가 지중해를 장악하고 있었지만 지금도 카르타고는 북아프리카의 중심이었습니다. 이 거대한 도시는 화려하고 방탕했습니다. 이 소녀는 카르타고에 도착한 그 순간을 그의 자서전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카르타고에 들어서자 불결한 정욕의 가마솥이 내 주위에서 부글부글 끓어대고 있었다. 도시 전체가 음란했어요. 이 소녀는 쾌락의 도시 카르타고에서 자신의 욕망을 따라 세상에 물들어 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해요.
이 당시 카르타고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유행했던 철학 사조가 있었는데 마니교라는 종교였습니다. 마니교. 저 동방의 제국 페르시아에서 온 이 낯선 종교는 서방의 지식인들에게는 호기심과 흥미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렇게 마니교에 빠진 이 소녀는 육체를 경시 여기는 마니교의 영향을 받아 윤리적으로 성적으로 방탕한 삶을 살게 돼요. 그러던 중에 한 여인을 만나 사생아를 낳게 되는데 그때 그의 나이 17살이었어요. 여러분, 유학 간 어린아들이 종교적으로 이단 사조에 빠지고 성적으로 문란한 삶을 살며 인생을 방황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이 신실한 어머니 모니카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들을 위해 매일 밤 기도했던 이 어머니의 기도의 제목은 이 아들이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출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쾌락의 노예가 되어 이름 모일 여인과 동거에 들어갔고 그 여인과의 사이에서 사생아를 낳았다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하지만 이 어머니는 아들을 비난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그 아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마룻바닥을 적시는 눈물의 기도로 매일 밤마다 하나님께 매달린 거예요. 그 기도 속에 이제 이 청년은 30살이 됩니다. 그리고 고향 북아프리카를 떠나 더 큰 세상 유럽으로 나아가게 되죠. 찌도 한번 보시죠. 당시 세계 지성인들의 중심지였던 로마의 밀라노를 향하여 유학길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AD 386년의 어느 날 32살이 된 그는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인간의 본성과 운명에 대한 깊은 사색에 빠져들게 됩니다. 그 순간 어디선가 환청 같은 소리와 함께 노랫소리가 들려와요. 여자아이의 노랫소리인지 남자의 노랫소리인지 구별되기 어려운 아이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옵니다. 노래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톨레레게, 톨레레게. 번역하면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이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느꼈던 그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려 가까이 있는 책을 한 권 집어들었는데 그 책은 신약 성경이었고 그 책을 펼쳤을 때 나타난 본문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의 인생을 바꾸고 세계 역사를 바꾸고 운명적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로마서 13장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아멘. 그 말씀을 펼쳐서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벌떡 일어서서 청년에게 달려들었고 그 말씀의 칼에 영혼을 베이고 그 말씀의 창에 심장을 찔린 청년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꼬꾸라졌습니다. 당시 그 청년은 인생의 종착역에 도달한 상태였습니다. 우울했던 어린 시절, 방탕했던 청년 시절을 보내며 동방의 신비한 종교에 심취해보기도 하고 세상의 중심에서 최신 학문을 배워보기도 했습니다. 이제 그렇게 성인이 되었지만 그의 인생의 문제와 갈증은 조금도 해결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벼랑 끝과 같았던 그 밀라노의 한 정원에서 성경을 통해 말씀을 통해 인생이 전복된 거예요. 그 순간의 고백을 그는 이런 글로 남겼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확신의 빛이 마음속으로 가득 밀려왔고 의심의 어둠이 모두 사라졌다. 청년은 자신의 교만했고 방탕했던 모든 과거를 청산했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여러분, 기독교 2000년 역사에서 기념비적인 회심 사건이 두 번이 있었는데 한 번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도 바울의 회심이고 두 번째가 밀라노 정원에서의 어거스틴의 회심이에요. 이 어거스틴의 회심은 첫째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둘째는 어머니 모니카의 간절한 기도가 지옥의 문턱에서 이 아들을 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가 아들을 살린 거예요. 이후 청년은 세례를 받았고 그 순간부터 기독교인이 된 그 순간부터 자신의 탁월한 지성을 기독교 신앙을 옹호하는 일 가운데 쏟아부었고 세계를 향하여 기독교 진리를 호소하는 열정과 지성을 갖춘 위대한 글들을 쏟아내기 시작해 한평생. 이 청년이 바로 오늘 설교의 주인공, 서방 세계 최고의 신학자여 철학자로 일컬어지는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 어거스틴이에요.
그에 대한 수많은 대학자들의 평가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버드의 교수인 화이트 헤드라는 교수는 그를 이렇게 평가합니다. 현대의 모든 철학은 플라톤의 주석이다. 인류사의 서구 문명의 모든 철학은 결국 고대 그리스 철학자 플라톤의 철학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그를 넘어설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현대 모든 신학은 어거스틴의 주석이다. 오늘날 모든 신학자들의 업적은 결국 어거스틴의 신학에 대한 해석일 뿐이다. 어거스틴을 넘어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필립 샤프라는 역사학자는 그를 이렇게 평가했는데 제가 그 책의 일부분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 이것은 어거스틴 뜻의 말입니다. 자, 어거스틴은 최고의 철학자이자 신학자로서 자기 시대 위에 피라미드처럼 우뚝 섰으며 후에 여러 세기를 군림하듯 내려다보았다. 그는 고대와 현대 가장 위대한 철학자들의 반열에 당연히 드는 인물이다. 신학자로서 그는 스콜라주의 시대든 종교개혁 시대든 어떠한 교부도 넘어서지 못한 독보적인 인물이다. 큰 도량으로 사상을 널리 흩뿌렸고 그의 사상이 후대의 다른 여러 땅들의 강한 지진을 일으켰다. 그는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 철학자이자 철학적 신학자였다. 그가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자, 이제 밀라노의 모든 유학을 마친 그는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서기 388년 이제 30대 중반이 된 어거스틴은 아프리카로 귀국하게 되죠. 금의 환영이었습니다. 고향을 떠날 때는 인생을 방황하는 방탕한 청춘이었으나 고향으로 돌아가는 지금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거스틴은 고향 북아프리카로 돌아와 사제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고대 시대에 지식인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다는 사실은 아주 이례적인 일이었기 때문에 고향 사람들은 그를 주목했습니다. 어느 날 어거스틴이 한 교회에 조용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를 알아본 성도들이 그에게 설교를 요청한 거예요. 그리고 그가 즉석에서 앞에서 강단에서 설교를 마치자 그를 열렬히 환호하고 그렇게 교인들의 추대 가운데 어거스틴은 안수를 받고 히포의 감독, 히포의 교회 지도자가 됩니다. 그 이후로 서기 430년에 76세로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교회를 살리고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스승으로 그는 쓰임받았습니다. 고대와 중세, 근대와 현대를 아우르고 카톨릭과 기독교와 모든 교파를 초월하여 기독교 역사에서 가장 독보적인 존재로 평가받는 인물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믿는 모든 신앙의 출발이 된 영적 거장이 바로 어거스틴이에요. 이 위대한 스승은 수백 년이 지나도록 사라지지 않는 불후의 명저들을 남겼는데 이 중 몇 권을 통해 그의 사상을 알아보기를 원해요. 먼저 첫 번째 우리가 만날 책은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이 책이 기록된 것이 서기 401년입니다. 그러니까 올해로 1600년이 넘은 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의 가치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빛나듯이 이 책의 가치는 시간이 흐를수록 더 가치가 더해가는 명저예요. 이 책은 자서전입니다. 누구보다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어거스틴이 자신의 인생과 신앙의 경험을 바탕으로 쓴 신앙의 고백록입니다. 그 어거스틴의 고백론을 평가한 필립 샤프는 이렇게 평가하는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자서전들 중에서 성 어거스틴의 것만큼 허영과 자찬의 암초를 훌륭히 피하고 정직과 겸손으로 이토록 지대한 존경과 사랑을 받은 책이 없다. 그것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이에요. 어거스틴은 그의 책 고백록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를 의심과 불신의 세계에서 이끌어내서 진리와 은혜로 인도하셨는지를 있는 그대로 진솔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는 방탕했던 한 청년이 세계의 교회에 우뚝 선 영적 지도자가 되기까지 극적이었던 회심의 과정과 그가 체험한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차 있어요. 뿐만 아니라 철학자로서 인생에 대한 역사에 대한 깊은 성찰과 신학자로서 성경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의 결과물과 목회자로서 신앙적이고 영적인 사유가 빛나고 있는 불세출의 명작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독서의 계절 가을을 맞이했는데 이 계절 가을에 성도가 읽어야 단 하나의 책이 있다면 어거스틴의 고백록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리는 것은 이 책이 1600년 전에 쓰여진 고대 신학자의 글이기 때문에 결코 쉽지는 않습니다. 큰 맘 먹고 이 책을 샀는데 책을 처음부터 읽다가 30페이지를 넘기기 어려우시다면 여러분은 정상이신 거예요. 근데 이 책이 너무나 쉽고 너무나 잘 이해가 되고 너무 재미있다면 여러분은 신학적 소양이 남다르신 비범하신 분으로 신학자의 길을 가실 것을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어거스틴이 쓴 또 하나의 책이 있는데 신의 도성이라는 책입니다. 신의 도성, The City of God. 먼저 이 책을 쓰게 된 배경을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데, 어거스틴의 시대는 역사적으로 격동의 시대였어요. 로마가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지만 영원할 것 같았던 로마 제국의 위상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로마 국경 북쪽에 게르만족들이 계속 로마를 침공하고 있었습니다. 특별히 서고트족이라는 게르만족의 한 일파가 수도까지 침공하여 수도를 약탈하고 돌아갔을 때 로마를 난공불락의 요새요 신성 불가침의 도시로 생각했던 고대 로마인들이 받은 충격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아니 왜 이제는 기독교 제국이 된 로마를 하나님께서 보호하지 않으시는가? 이대로 세상이 종말이 오는 것은 아닌가? 로마인들은 이 로마 제국이 처한 이 위기를, 이 고난을 기독교인들이 예수를 믿고 로마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생긴 재앙이라고 생각하며 교회를 비난하기 시작해요. 이 어처구니 없는 주장에 대해서 교회를 변호하기 위해 펜을 들었던 인물이 있으니 그가 바로 히포의 주교 어거스틴이고, 그가 남긴 작품이 신의 도성입니다. 이 책을 보면 어거스틴은 인간의 도성과 하나님의 도성을 대비해요. 그리고 지금 야만적의 침입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로마 제국은 인간의 성일 뿐이고 하나님의 성은 보이지 않으며 그리스도인들의 마음 가운데 있기에 어떠한 적에 의해서도 결코 정복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인간의 제국 로마가 멸망해가는 역사의 소용돌이 속에서 세상의 나라는 영원하지 않으며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영원함을 깊이 있는 지식으로 풀어내고 있는 것이죠. 어거스틴은 로마의 몰락을 기독의 탓으로 돌리고 있는 서구 문명을 향하여 이를 사상적으로 반박하여 교회를 지켜낸 탁월한 영성과 실력을 갖춘 크리스찬 지식인이었습니다. 자, 두 권의 책을 살펴보았고요. 이제 그의 인생에 찾아온 위기이자 우리가 주목해야 할 하나의 논쟁을 살펴볼 차례입니다. 그 논쟁의 이름은 펠라기우스 논쟁이에요. 서기 313년에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제국의 종교로 인정한 이후로 기독교의 위상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제 로마 사회에서 기독교인이 된다는 것은 안정된 삶을 누리고 성공하기 위해 꼭 필요한 하나의 이력이요 스펙이 되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기독교의 순수했던 신앙은 급속히 오염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서기 400년이 되었습니다. 한 수도사가 로마를 방문하죠. 로마를 경건한 신앙의 도시라고 생각했던 그 수도사의 눈에 비친 로마의 모습은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로마는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너무나 문란했어요. 그래서 그 로마의 무기력한 교회와 경건하지 못한 성도들에게 그 모습에 분노를 느꼈던 이 수도사의 이름이 펠라기우스입니다. 펠라기우스. 이미지 한번 보여주시죠. 이 펠라기우스는 성도들을 향하여, 그 시대 성도들을 향하여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도전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그는 이렇게 가르쳤는데, 인간은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거룩해질 수 있다고 가르쳤고, 타락한 인간의 본성 가운데 여전히 선한 그 무엇이 남아있다고 주장했고, 급기야 아담의 원죄를 부정하기 시작해요. 이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많은 사람들이 매료되었고, 이 펠라기우스는 교회 내 폭풍의 눈으로 불쌍하며 수많은 교회와 성도들을 어지럽히기 시작해요. 그 펠라기우스의 가르침이 유행처럼 번지다가 이 어거스틴이 목회하던 히포까지 밀려들었고, 히포의 지도자 어거스틴은 이 주장에 대해 반박하기를 원했습니다. 자, 5세기 초에 이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이 서로의 주장에 대해 대립하여 벌인 이 논쟁을 교회 역사는 펠라기우스 논쟁이라고 불러요. 이 논쟁의 핵심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터치하는데, 그것은 이것입니다. 자, 다운표 안에 있는 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과 인간의 역할은 무엇인가?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할은 무엇이고 인간의 역할은 무엇이며 이 둘의 관계를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 어거스틴은 펠라기우스의 주장에 대해 강하게 반발합니다. 어거스틴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원죄의 영향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기 때문에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다. 그리고 스스로 구원에 이르는 것은 불가능하다. 때문에 그 인간이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만 가능하다. 구원은 인간의 성취가 아닌 하나님의 선물이며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사랑의 결과이다. 이것이 어거스틴의 가르침이었습니다. 펠라기우스와 어거스틴, 한치의 양보가 없는 이 둘의 주장에 대하여 교회는 431년에 교회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에베소 공의회라는 회의를 개최하게 되고, 이 회의에서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었고 이 회의의 결과 펠라기우스를 이단으로 정죄하고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정통 구원론으로 인정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여 교회사에 탄생한 교리가 오직 은혜의 교리, 오직 은혜. 이후로 이 오직 은혜의 교리는 진리와 비진리를 구분하고 진리와 유사 진리를 구별하는 결정적인 교리가 되었고 이후에 모든 개신교 신앙과 신학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431년에 펠라기우스가 이단으로 정죄되면서 이 논쟁은 끝난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나 끝이 아니었어요. 어거스틴의 가르침에 대한 또 다른 반대 주장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구원을 위해서 인간의 노력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던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총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어거스틴주의를 절충하여 반반씩 섞어서 구원에는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하지만 그 은총을 받아들이는 것은 인간의 의지에 달렸다는 새로운 주장이 등장한 거예요. 여러분, 중국집에 가서 짜장면을 시켜서 먹다 보면 옆 테이블에 있는 짬뽕 먹는 사람의 짬뽕이 얼마나 맛있어 보이는지, 반대로 짬뽕을 먹다 보면 야, 짜장면을 시킬 걸 왜 짬뽕을 시켰을까 후회되는 순간이 오는 것입니다. 둘 다 먹고 싶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 것이죠? 짬짜면을 시키는 것입니다. 마치 짬짜면과 같이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어거스틴의 주장을 절반씩 섞어서 탄생한 이 새로운 가르침을 반 펠라기우스주의라고 불러요. 세미 펠라기우스주의. 절반씩 섞은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인간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실 때 인간 쪽에서도 손을 내밀어 그 손을 붙잡을 때 구원이 완성된다는 주장이에요. 여러분, 이 주장이 얼마나 그럴듯해요? 펠라기우스의 주장과 어거스틴의 가르침을 조화시킨 아주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교리처럼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역사에 교묘한 이단이 탄생했습니다. 반 펠라기우스주의예요. 여러분, 이 주장을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인간이 구원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스스로의 구원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절대 은총은 필요 없는 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람의 노력이 절반씩 섞여서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과 인간이 협력하여 구원을 완성한다는 반 펠라기우스주의는 사탄의 절묘한 속임수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께서 우리에게 진리와 유사 진리를 구별해내는 분별력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반 펠라기우스주의가 오늘날 여러 종파와 여러 교파의 교리에 먼지처럼 미세먼지처럼 다 스며들어가 있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은 인간의 공로가 전혀 개입되어 있지 않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이 누군가에게 은혜를 주시고자 작정한다면 누구도 거절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은혜의 교리를 흔드는 것은 곧 교회를 흔드는 것이요 진리를 흔드는 것인 것을 기억하심으로 오직 은혜의 교리를 생명처럼 지키는 저와 여러분에게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오늘 어거스틴이라는 인물과 그 생애를 통하여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 두 가지를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정리하기를 원해요. 첫 번째는 어머니의 기도예요. 어머니의 기도. 어머니의 기도. 여러분, 어거스틴의 인생 그야말로 파란만장했습니다. 어거스틴이 끝까지 주장했던 펠라기우스와 싸움을 주장했던 이 은총의 교리, 오직 은혜의 교리는 그의 신학적 연구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자신이 살아온 평생을 통해 몸으로 체험한 간증이 오직 은혜. 지성적으로 혼란스러울 때도, 영적으로 방황할 때도, 성적으로 방탕했을 때도 그를 붙잡고 있었던 보이지 않는 손은 어머니의 기도였다는 사실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인생의 수없는 고비마다 어머니는 어거스틴 곁에 있었어요. 그가 밀라노의 정원에서 톨레렉의 음성을 듣고 회심했을 때, 하나님 앞에 돌아섰을 때 어거스틴은 가장 먼저 누구에게 달려갔을까요? 어머니께 달려가는 거예요. 어거스틴의 고백록 제8장을 읽어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그 부분 읽어드릴게요. 어거스틴 고백록 제8장입니다. 나는 어머니에게로 가서 나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말씀드렸고 어머니는 기뻐하셨습니다. 어머니는 자신이 나를 위해 눈물을 흘리며 절절하게 구했던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아시고서는 뛸 듯이 기뻐하시면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해 주시는 주님을 찬송하셨습니다. 어거스틴은 회심한 그 순간 자신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이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 것을 깨달았어요. 막장 인생을 살던 내가 인생의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하나님 나라와 역사와 교회를 위해 위대하게 쓰임받게 된 이 기적 같은 일은 어머니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고 나를 위해 기도를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그 기도의 결과였다는 사실을 그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기도가 벼랑 끝에서 그 아들을 살렸고 그 아들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났고 진리가 살아났고 시대가 살아났고 역사가 살아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지금도 새벽을 깨워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는 기도의 어머니들이 우리 교회에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이 주일 예배를 위해 중보하시는 기도의 진자리 마른 자리를 가리지 않으시는 기도의 어머니들, 우리의 권사님들이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녀들을 위해 눈물로 기도하시는 모든 부모님들, 목원들의 영적인 어머니가 되시는 모든 목자님들, 여러분의 기도가 한 영혼을 살리고 한 시대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의 자녀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그 가정이 아무리 어려워도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는 한 그 가정에는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어머니들에게 기도로 남편을 살렸고 기도로 아들을 살렸던 그 위대한 어머니 모니카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동일한 능력과 은총으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결코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것이며 그 기도를 받고 자라는 아이들은, 자녀들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의 주역으로 쓰임받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가지, 어거스틴의 생애와 사성을 통하여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할 신앙의 진리는 오직 은혜의 교리예요.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 이 기독교 신앙의 정수인 오직 은혜의 교리는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교리는 어거스틴이 5세기에 새롭게 주창한 독창적인 교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교리는 이미 성경에 기록된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한 사도 바울의 가르침 속에 스며들어 있는 교리예요. 그 중에 한 본문인 에베소서 1장 8절 9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본문입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모든 인간은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에 스스로 선을 행할 능력이 전혀 없고, 그런 인간이 지옥불에 떨어져 영원히 고통받기에 마땅한 인간이 구원을 얻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구원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다. 이 교리가 오직 은혜의 교리인데, 이 오직 은혜의 교리는 대학자 어거스틴이 신약 성경을 깊이 있게 주해하고 연구하고 성경을 묵상 끝에 도달한 치열한 신학적 사유의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은혜의 교리는 어거스틴이라는 학자가 창시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증언하는 진리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는 그대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에 인간의 공로가 우리의 구원을 이룬다면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의롭다 칭할 만한 행위를 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그 젊은 시절에 이름 모르는 여인과 동거하며 방탕한 삶을 살았던 청년 시절의 어거스틴을 향하여 저는 죄인이라고 비난하며 돌을 던질 만한 자격이 있는 의인이 이 가운데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성도의 삶은 은혜로 시작하여 은혜로 끝납니다. 우리는 은혜로 성도가 되었고 은혜로 구원의 확신 중에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코로나를 통과했고 하나님의 은혜로 2023년 10월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는 은혜로 살고 은혜로 죽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가슴 절절히 깨달아지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탁 엎드리게 되는 것이고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
이 은혜를 깨달은 성도는 삶의 모든 순간마다 인생의 파란만장한 구비구비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나이다. 주여 오늘 살아갈 은혜를 주옵소서. 간절히 바라는 것은 이 오직 은혜의 믿음과 고백을, 이 교리를 가슴 깊이 간직함으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저 전쟁터 같은 인생의 한복판에서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며 주님의 은혜로 승리하는 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마음의 결단과 고백을 담아